요한일서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코이노니아를 뜻하는 사귐, 교제를 뜻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나타나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을 뜻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코스모스, 이 세상은 단순히 자연이나 사회를 넘어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자 아래 놓인 가치체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질서, 하나님을 모르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의 욕망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런가 동시에 요한일서는 사귐과 교제, 코이노니아의 그 실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로 인해 서로가 사랑 가운데 서게 되는 공동체의 현실을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을 코스모스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그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그 성취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이미 말한 그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가 낳는 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자녀의 삶을 세 가지 큰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날에 변화될 우리의 소망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시선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여기서 요한은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며 매우 따뜻한 언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결코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은 단순한 권유나 조언이 아니라 명령의 그 뉘앙스로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길을 그의 안에 거하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그것은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오심, 강림은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왕이나 고관들이 마을에 그 행차할 때 종종 사용했던 관용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그 강림은 어떤 황제의 그 방문이나 어떤 권력자의 행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그 분은 단지 이 땅에 잠깐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닌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고 생명의 말씀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래서 잠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에 놓여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넘겨주어 굴복하는 그 날입니다. 새하늘과 그 새 땅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날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 날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왜 초대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교회가 걷고 있는 그 거짓된 가르침, 거짓 메시지로 인한 그 혼란을 이 당시 요한일서의 그 수신자들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편지 앞뒤 문맥에서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흔들었죠. 성도들은 이미 그래서 그로 인해서 들었던 그 영생의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점점 이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거짓된 메시지로 초대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더 영적인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현실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동일한 일인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진짜 왕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이 점점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왕자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왕자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처럼 붙들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성공들, 인정들, 어떠한 통제와 욕망,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담대함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날의 그 담대함을 얻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성격이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이 대단해서 생기는 그 담대함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과 의의 생명과 그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열매가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직분을 갖는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자,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어떤 선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행할 수 있게 된 그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의를 행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이미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에게 나타내는 표지이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은 것처럼 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가 심겨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심겨진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되는 이 세 가지의 구조가 완전한 그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심겨졌던 그 의의 성품들이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 그 성품들이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선한 행실이 악의 세력에 노출된 코스모스,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열방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나무의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질서가 회복되는 그 새 창조의 그 질서를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무질서해진 그 세상이 그리스도의 의의 시작으로 샬롬과 그 화평, 평안으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의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증거가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의를 행하고 이루며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날마다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보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슬쩍 보는 그 시선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훑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걸고 깊이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볼지어다와 같은 동의어로 명령문을 통한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때에 감탄과 충격을 안 할 수가 없기에 요한은 현재 보라로 외친 것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보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지를 깊이 깨닫고 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마땅했던 우리가, 상종 자체가 불가능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것이 현재 요한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요한과 같은 이 감탄의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무엇을 보며 감탄하며 놀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놀랍니까? 아니, 무엇에 놀라고 싶어 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 우리는 놀라죠.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릴 때 놀라죠.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그 놀라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요한에겐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자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 그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의 감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그 순간들이 우리들 각자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라는 그 찬양을 보면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었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모지한 우리 때문에. 이 찬양은 여기서 맞춰지지 않고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절에서 보여줍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 때문에, 죄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처럼 노골적인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경우는 우리들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만 점점 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와 그 불안과 인정과 욕과 어떤 물질, 성공과 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마음을 점점 잡아당깁니다. 그 결과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 붙기는 하는데 감동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대한 형식은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과 그 의미는 사라지고 자녀됨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이 점점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모양만 다를 뿐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오늘날의 또 다른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무게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쥐고 있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동은 줄어들고 아버지라는 그 말은 주문처럼 습관이 되고 사랑의 놀라움은 점점 희미해지죠. 그래서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다시 주목해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바라보며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락방, 소그룹 공동체, 교회는 나는 무엇을 주목하며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고.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받은 그 감동이, 오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지는 그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에베소서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 감탄하면서 감동으로 살아갈 힘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감동을 느끼길 원하고 그러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장래의 모습을 알려주며 장래의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이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정시켜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맺어진 우리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은혜로운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흔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존재로 완성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허덕이는 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 유혹을 받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단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하나님 자녀의 값어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가진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은 이 완성된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확정적으로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에 맞는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 짓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한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심과 같이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말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져도 그것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도님들은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심 같이 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마지막 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들의 삶의 그 방향성이 이제 거룩이라는 방향성으로 정해진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진 특권이고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악한 세상의 그 코스모스, 세상이 붕괴되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그 메시지, 비교와 불안과 그 헛된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정체성을 복음 안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되돌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보라, 주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삶이 그 시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완성된 그 소망의 그 모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유혹의 통로를 끊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열매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분당다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들을 거룩한 그 방향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